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삶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조바심을 가지고 쉽게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안정적으로 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는 작은 일에도 촛불을 흔들리듯이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할 때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바로 오게 되면 그 손길을 그 즉시 까먹어 버립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자주 잊어버리고 의심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마도 우리 앞에는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한 감정에 압도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합니다. 왕이 페르시아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리는데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성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후궁들은 넷이 헤게의 손에 의해서 맡기겨지게 되고 왕의 눈에 뜨는 처녀를 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왕의 입장에서는 외모가 최고로 생각해서 왕후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도 후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헤게의 손에 맡겨지고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를 돌봐주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분의 때에 무대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또 일이 잘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를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삶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는데 자꾸 어두운 안개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자꾸 막혀지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보이지게 됩니다. 어두운 그 모습을 우리는 눈을 쫙 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나도 보려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왕후의 후보로서 정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처녀보다 차례대로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얼마 정도 준비하냐면 1년간을 준비합니다. 1년간 왕을 만날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6달은 몰약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리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면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자신이 꾸미기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요청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은 가장 큰 목표는 오로지 왕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과 정성을 쏟으면서 왕의 눈에 들려고 할까요? 왕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혼자서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왕의 부름이 없는 아주 처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려는 가장 큰 목표를 그들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왕의 부르심이 다시는 없다면 평생 궁에서 홀로 지내야 되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차례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여인들처럼 가장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목소리나 또한 걸음걸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왕을 자신이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녀는 회개가 일상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어떤 향품이나 물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녀를 보는 사람마다 다들 그녀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녀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라고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녀의 작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짝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목적을 성취하려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더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부터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이 그녀를 바라볼 때에 사랑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리하여서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자신의 노력에 의한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력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결과를 틀어버리신다면 그의 열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려고 진심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는 모든 과정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의 정체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잘 진행되었을 때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과정,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믿음을 튼튼하게 받쳐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보다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길을 정돈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온전히 붙잡으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뒷부분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이것까지 해주실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뜨십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그분의 계획에 맞게 상황과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나의 원함대로 그 길이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과 방향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의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제 편에 서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방향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더 큰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섬세한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분의 섭리를 보이는데,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먼저 주도하여서 내 뜻대로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한 나도 함께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용할 때 에스더를 보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해 가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볼 때 꼭 필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에스더를 위한 왕이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내리기도 합니다. 에스더를 위한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준 혜택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을 받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저는 또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에스더가 큰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도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는 사실상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왕위에 앉힘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쉬울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때 다운되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릴 때, 맞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그러한 놀라운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만 하지 마시고 아직 풀리지 않는 과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 일에 대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된 발판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위대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를 봅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수까지 보고 어떤 사람은 20수까지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그 많은 수를 본다 해도 허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래야 해서 외통수와 같은 길을 걷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결코 외통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꽉 막혔던 그 외통수 같은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길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려고 여러분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상황과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진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따라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고 그분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그분은 큰 그림을 펼치시고 또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작은 그림도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림도 보고 큰 그림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시선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그림부터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낀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림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그 쓰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다른 큰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림이 내 인생의 그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암살 음모 사건이라는 작은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음모를 꾸미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야 해서 왕이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조사하여서 그들의 죄를 알게 되고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합니다. 사실 지금 모르드게는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왕을 암살하는 커다란 그러한 사건을 막아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커다란 상을 주겠구나.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후에게 알려주고 왕후가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왕은 모르드게에게 커다란 공적을 남김을 통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그냥 궁중 일기에만 기록됐다고 합니다. 왕을 살리는 공을 세웠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히든 카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히든 카드. 히든 카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여진 카드입니다. 결국 왕이 궁중 일기를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위한 보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그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끈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여러분을 위한 준비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지금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빅단과 데레스인데 이 뒷부분에는 빅다나와 데레스인데 같은 인물입니다. 지금 이 기록은 결국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의 악이 드러나며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구원의 복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작은 한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건이 꿰어지고 삶을 지나서 여러분에게 커다란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또한 이 역사의 복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준비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는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의지하는 자에게 반전의 인생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한치의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밀한 역사의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